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산산복음 36번째 역설의 복음.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오늘 보신 바와 같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너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렇죠? 파악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했거든요. 그럼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접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똑같이 예수님처럼 대접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토스, 그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인자가 되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하면서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하면서 4,000년 만에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지금 그 이전에 첫째 성전이 왔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 누구도 알아먹지 못했죠. 그 그림으로 하나하나 이 책자로 줬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부르짖고 외쳤지만 저들은 바로 그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환난했단 말입니다. 이제 도저히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줘서 인카레이션,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지금 들어오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면서 팔복을 주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느냐 잠깐 보고 갈까요? 5장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팔복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5장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본바 같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접하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접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오셨대요. 하면서 진실로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절대로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늘의 대표, 하늘에 서신 것이 예수님이죠. 땅의 대표, 유대인 왕이었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늘과 땅이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죽어버려서 그걸 다 이제 완전 율법과 선지 다 죽여버렸어요. 역사를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서 세 번째 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이 역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랑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 영이 와서 나는 없음이 됐잖아요. 나는 없음이 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이제 주님이 내가 크리스토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증거한다는 그 얘기죠. 그걸 이제 그 자체를 바로 모든 것을 율법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럼 좁은 문이 무엇이냐? 좁은 문이 무엇이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상당히 크고 높다 했죠. 근데 거의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반드시 그 좁은 문, 즉 양의 문을 거쳐서 역사에서
완전히 내가 삭제가 되고 이게 좁은 문이거든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바로 넓은 문에서 일어서는 거, 역사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가 팔복울수도 마찬가지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소유, 퍼제션을 하나하나 내 인기, 나의 또 레필임 되고자 하는 것, 높아지고자 하는 것, 명사되고자 하는 것, 유명자 되고 하는 것, 그것을 깨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부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셔서 그게 상당히 부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남에게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기 끌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좁은 문이에요. 그리 들어가는 게, 그걸 깬다는 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전에서 죽는 거거든요.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아포 드레스코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최고의 진리거든요. 변동 없는 진리죠.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내가 푸토코스 가난, 아주 심령이 가난하다. 즉 하나님과 나만의 정적인 그 말씀을 갈급하고 기갈하고 있는 것, 그것이 푸토코스 가난이거든요. 그게 마카이오스 복 있는 자고 네가 해, 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래 네가 하늘이야. 우라논이 하늘이잖아요. 우라논이니까 네가 그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 통치라는 얘기예요. 통치는 이게 섬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섬긴다니까요. 그걸 우리 누리면 되는 거예요. 못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부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TV에서 많이 보지만은 아주 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고 이해찬 국회의원님, 또 재벌 총수였던 정몽헌 회장님 같으신 분들,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법으로부터, 법은 항상 율법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압박이 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전부 법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 율법을, 그 법을 없애는 거라니까요.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버리면 지킬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자살해버리니까 그 모든 법이 공소, 기각, 그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내 아들을 보라고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소품으로 시청과 교제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법도, 그 자살하는 행위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죽어버려야 법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바로 항상 부활이 되는 거,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는 거죠. 죽었다 다시 아론 시스템이 버떡 일어서죠. 달리다 쿵 일어서서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그 상태를 우리는 파루지아,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세 번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다, 파루지아는. 그게 재림했다, 강림했다. 내가 하늘이 되었다. 그렇죠. 내 하늘이잖아요. 하늘이니까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아버지잖아요. 진리가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 되는 그림이에요. 역사 속에 내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아들을 낳고, 그게 전부 가정을 주는 그 복음의 메커니즘이 다 있다니까요. 가정 속에서 그걸 몰라버리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는 그 아기한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학교도 가르치고 결혼도 시키고 전부 거저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그 가정 속에서 맛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부 가정을 얘기하는, 제라 씨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래서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거기서 가짜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와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으로 보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양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가까지 보내고.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가짜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죽으면 가짜가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살면서도 항상 사랑만 하나요?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거기서 만약에 못 찾아버리면 그게 내 가족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부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또 아들을 낳고 그 전부 복음 메커니즘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나가야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없애야 돼. 그게 이제 내가 부활이 되는 그림이에요. 하늘이 돼가지고 모든 게 그걸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이 천지 만물 우주 삼다 만상이 다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으면은 농학 선생님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에 나오셔야죠. 나오시면 내가 또 장가도 가야 되고 아기도 낳아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땀 흘려서 그게 전부 성경이라니까요. 그게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맨날 농학 선생 교회 안에서만 그냥 주저앉아불고 그 학생이 나와서 이거 씨도 가지고 장가도 가고 또 자기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성경만 파고 있으면 성경한테 묶여 죽는다니까요. 성경은 전부 이 역사가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 안에서 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완전히 심판을 받아버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이 그 율법에 계속 압박을 받다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법에 아니 다 아주 디알그라스 막 그물처럼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모두 삭제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역사는 빨간 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온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자 노아 방주에서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그 비밀이 있다니까. 노아 방주에서 자 다 무적행 무적행은 바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문으로는 아주 무적행을 깊은 웅덩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무적행 바다예요. 아비소스라거든요. 그게 아비소스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아비소스에서 항상 우리가 노아는 그들은 전부가 네피림 되고자 했고 유명한 자 되고자 했고 용사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세상이란 말입니다. 아니 진리를 모르는 자. 그렇죠?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심지어는 숨 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살고 전부 나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경은 간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받았는데 120년 동안 120이라는 것은 항상 아들 예표하고 있어요. 아들. 120 안에는 그 창세기의 7맛, 7언약 그 7의 첫째 날, 둘째 날 7번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의미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창세기를 우리가 1장과 2장은 확실히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말을 가지고 다시 계명을 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 계명을 은혜를 가지고 계명이 10에서 5대5로 갈라지잖아요. 5대5로 갈라지는데 그게 3, 4대라 얘기한 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배웠습니다. 3, 4대란 것은 바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하늘의 수.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5가 그 다음에 이쪽 이웃사랑은 제목만 다 붙여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사랑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5를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전부가 아주 엉뚱한 말, 역된 말을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도둑은 빠져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 다음에 에피올케오,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마,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온전한 사랑이야. 그래서 3과 4대를 깨달으면 천년의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7이잖아요. 3과 4를 더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7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70이 12아들을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12아들, 네가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 아들의 삶이 돼야, 12이 돼야, 아들이 삶이 돼야 바로 저본문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부활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7에서 다 똑같이 죽었어요. 아포드네스코 똑같이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죽고 노아는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120년 동안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12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는 8에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8명이 살았다는 얘기. 8명이 아니라 8이에요. 8을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역사에 다 그 바다에 빠진 죽은 자들은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했겠느냐고요. 왜? 전부가 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벼슬을 위해서, 내가 편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노아는 그냥 그때는 비도 안 왔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배를 만들고 있으니 미친놈이라 조롱 안 했겠어요? 지금 전부가 온 교회가 전 세계가 지금 한 방향으로 99.9%가 가고 있는데 이 서동관 목사가 지금 야 이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돌아와 메타노이야 돌아오라고 자꾸 하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 조롱할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것이 지금 하나님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살인하고 있는 거라니까 성경 전체가요. 성경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조롱받고 노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이 불쌍하게 느껴지죠. 저들이 불쌍하게 느껴지죠. 이 말을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 노아의 영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묵시 속에서 있고 노아는 역사 속에서는 아주 처참하게 아주 십자가의 그 체험을 아주 걸레가 돼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잠깐 왔다가는 이 역사 속에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몸은요. 죄를 폭로시키는 거라니까요. 죄인 중에 계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또 12제가 그랬듯이 또 각 선지자가 그랬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 그림에 보면은 80억 인구, 7, 80억 그때 됐다고 그래요. 7, 80억 인구가 다 죽었고 자기만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옷을 헐라당 벗고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그 창세기 2장에서 항상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항상 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거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다니까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마다 전부 뭐죠? 창녀들이 구원을 받았고 거지들 저는 기만도 못합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역사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지만 나는 묵시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기쁨이 있다니까요. 다시 이걸 그림을 설명해 보면은 자 송충이가 있습니다. 송충이가 있어요. 벌레가 있어요. 송충이가 그 송충이가 번데기가 돼서 또 그가 죽잖아요. 아주 그 새끼를 하면 나비가 되면서 송충이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다시 송충이가 역사에서 살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빼빼마는 그 번데기 보셨죠? 우리 인간이 똑같이 그렇게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증거가. 그리고 죽을 때 되면 우리가 물이 다 마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면 빼빼 마르잖아요. 그 물기가 다 나가는 거예요. 같은 네게티브예요. 그러면서 그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나비는 나는 나비가 돼 있기 때문에 송충이를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역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송충이처럼. 그 다들 나비를 못 보니까 묵시를 못 보니까 이 송충이에서 전부 1등 날라 하고 아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오늘날 송충이 같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줘 버리면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저 본바같이 그 방탄소년 봤죠? 방탄소년 요즘 뜨고 있잖아요. 그 공연을 보려고 일주일째 천막을 쳐놓고 지금 돈을 쌓아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간혹 봤을 겁니다. TV에서요. 그런데 방탄소년 그 하나 보려고 아니 심지어는 그 재방송 받아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려고 그렇게 줄 서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한 채를 준다 해보세요. 그 아마도 아파트 한 채를 준다면은 아마 부산까지 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또 오네요. 만약에 그 아파트 한 채를 준다면 어쩌면 부산까지 줄 겁니다. 그랬죠? 부산까지 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 성충이한테 우리 인생들한테
에벨레이션 묵시를 보여준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나비가 된 것을 알고 있다라면 아마 지구 전체를 다 줄 설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부활된 걸 보여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아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아주 핍박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며 정말 저들로부터 아주 최고의 낮아지고 티끌이 되는 그 그림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나비가 되기 때문에 그 그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1장 한번 보죠.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되는가? 반드시 죽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계시록 11장을 볼까요? 죽고 살아야지. 그래야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역사 속에서는. 여기서 11장 1절 한번 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량이라는 게 자잖아요. 자, 캐논. 청량을 하나님이 지팡이, 갈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한테 청량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세전에 택한 백성, 언컨디셔널 일렉션. 바로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로 이렇게 때려서, 반드시 역사에서는 우리가 42달을 짐승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역사잖아요. 42달이. 예? 그러면 42달이 짐승이 내 짐승인데 바로 1260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왜? 짐승에서 나와야 되니까. 내가 송충이기 때문에 나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성전 바깥에 이방인들은 관심 안 쓴다잖아요. 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바로 인클루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카레이션 들어오셔서, 인스테블 그레이스,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안 끌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넓은 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잖아요. 넓은 문은요. 그 얘기죠. 하면서 이방인은 청량하지 마라. 그냥 두래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니까 바로 내가 묵시 속에 내 영은 있고 내 육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는 완전히 걸레가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체험이라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체험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나와 내 영과 나비와 송충이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1260일이 나비라면은 42달은 짐승. 역사에서는. 그렇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이게 전부 한 방이나 하고 있는데 전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하려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6절이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러니까 이 묵시 속에 있는 자가 권세, 엑소시아, 그렇죠? 엑소시아, 이 권세를 가지고 디나미스, 이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는 아무 힘 없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능력이 이 세상하고는 역설 반대예요. 세상 능력은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그게 능력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 패러다임은 역설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는 게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죽는 게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역사에서 조롱당하고 아주 핍박당하고 그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해하고자 하는데 저희 입에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 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 닫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금 못 알아먹어요. 어차피
얼음을 얘기하니까 왼편인자는 못 알아본다니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 내가 물로 증거했는데 저들은 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로 증거. 이 물이 피가 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로 이렇게 구름이란 거는 물은 그 애굽에서 물이 피가 됐잖아요. 재앙이잖아요. 피가 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로 진리를 저들한테 주니까 저들은 그걸 피로 받더라는 얘기, 율법으로 받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스도로 주니까 예수로 받더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비는 뭐예요? 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구름이란 거는 하늘에 뭉게구름이 아니고 이 비를 머금은 구름. 그 구름으로 바로 말씀을 줬더니 하늘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비로 줬더니 이 수에마로 줬더니 너고스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저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또 뭐라 그래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비 오게 비로 말씀을 주는데 못 알아먹는 것이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해 피되게 하다 물로 줬는데 저들이 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식으로요.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를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땅에서 저들이 수가 많잖아요. 넓은 문이잖아요. 저들한테 이 땅에서 죽는다니까요. 티끌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것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이때까지 헤매라. 모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 말투령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저희가 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나도 짐승이었고 다 짐승의 역사가 전부 송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적행은 바다, 아비소스란 말이에요. 아비소스 바다, 저주의 바다에서 전부 역사가 저주의 바다인데 이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을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아나바이노 위의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 짐승한테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 몸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몸은 죽는다는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무적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는 죽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결국에 그래 노아도 보세요. 그 옷 벗고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 옷을 하나 포도주 먹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증거를 나타낸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죽였고 마누라를 2번 팔아먹었고 오세도 살인했고 또 다말도 자기 시아버지하고 씨를 가졌고 아합도 또 매국노로 자기 나라 팔아먹었고 롯도 다 하나님의 그 전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롯도 2딸과 근친 상관했고 성경이 보라고요. 12제자 전부 감옥에 집 나라들듯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역사에서 감옥에 갔다는 게 쉽냐고요. 오늘날 감옥도 얼마나 이렇게 막 미투 사건 같은 거 보세요. 그걸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 좁은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죽느냐?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에서 바로 소돔 고모라 애굽에서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애굽에서 반드시 우리는 포크테이너 바로 죽여야 돼. 공개적으로 아포크리테이너죠. 반드시 공개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삶이 남는다. 아포크테이너 그렇죠. 공개적으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아포크테이너 공개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는 목회자는 설교자는 바로 이 죄를 폭로시켜 저를 아포크테이너 바로 죽여야 된다. 성전에서는 죽어야 양의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양들을 각을 떠서 예수가 양이라고 양을 예표했잖아요. 그럼 내가 양 속에 들어가는 거 죄를 다 전가시켜서 우리 십자가에서 아포크테이너 먼저 죽는 거예요. 아포트네스코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성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란 말이에요.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야곱의 약점과 그 누구예요? 유다는 예수의 씨를 가져야 되니까 유다가 3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셉 앞으로 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늘 양식, 이로 양식 나눠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요셉이 누굴 낳았어요?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또 죽고 시체한테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예수 시체를 가지러 가요? 아리마대 요셉. 다 같은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요셉이 예수를 낳는 그림이에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를 같이 이게 예? 장사를 지는 거예요. 자기 무덤에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랑 같이 십자가에서. 거기가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요셉과 완전한 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고 같은 그림이 모든 게 다. 그래 요셉이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뼈도 두지 말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막벨라 굴로 가나안 땅에 가져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는 에루살렘 뭐야? 에루살렘 율법이잖아요. 에루살렘, 소돔과 고모라, 애굽 다 같은 얘기예요.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요셉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요셉이 요한이잖아요. 어디서 배웠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요한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 아들로 여기서 사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니라. 하면 쭉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절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땅에 이 율법, 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아주 굉장히 괴롭거든요. 다 한 방향으로 99.9% 가고 있는데 그게 가짜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그냥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요셉 안에 킵 들어오면 그 자체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크리스토스가 된 거라니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갔고요. 그 요셉이 바로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요셉 존재가 돼버리니까 그 열 형제들이 10계명 열 형제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무덤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계속 까벌렸다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있는 자체만 괴롭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있는 자체만 저들은 괴로워요.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저도 싫고 이 세상이 전부가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 엉뚱한 말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전부 애국에 팔고 다 같은 얘기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괴롭히고 있는 거죠. 저들을 괴롭힌 거죠. 그 살인하는 게 신나고 요셉을 그죠? 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는 크게 들어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3일 반 후에 이게 역사잖아요. 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이 돼버리니까 아나바이노 아노시스템이 똑바로 짐승을 잃었으니까 아나바이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구경하고 있다잖아요.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반드시 1차 부활이 되셔야지, 첫째 부활이 되셔야지. 여기서 구경하게 되면은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부활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구경뿐이 되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밑에도 한번 볼까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 내가 하늘에 됐으니까 하늘 내 안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음성을 듣잖아요. 아버지 말씀 그대로 속에 있는 진리를 다 듣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모르니까 못 알아보니까 나는 물로 증거를 하는데 저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을 이렇게 생명을 주고 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성경이 너무 심플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째 불이 아니면 이 말씀 아니면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본문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내가 거기서 죽고 성전에서 죽고 바로 부활이 된 상태가 됐을 때 이 세상이 전부가 내가 죽었는데 누가 나한테 법을 적용하겠냐고요.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법 자체를 없애버렸는데 아니 신호대기에서 법이 없는데 신호대기 지킬 일 있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은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잖아요. 값없이 죽어버렸잖아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막벨라 굴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를 요셉이 낳고 아리마대 요셉도 장사를 진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내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라 이거 내가 요셉이고 내가 예수를 낳아야 되고 또 이게 요셉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얘기죠. 내가 낳고 내가 죽고 같은 얘기예요. 사가 요한복음에 했잖아요. 같은 얘기죠. 다시는 이제 돌아가면 안 되죠. 막벨라 굴로 죽었으니까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로 아포크테이노 바로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이었죠. 저부문으로 들어가라. 저부문이 뭔지 알겠죠? 이게 저부문이란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 그렇죠? 저부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그 이전에 율법이 대접을 받고 있는 대접을 예수님 우리한테 대접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한테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폭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셔서 그들한테 듣게 해주시기 때문에 같은 얘기죠. 생명으로 인도하면 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얼마나 적은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이 얼마나 적은지 생명으로 인도함으로 사는 게 바로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얼마나 적은지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냐? 헐 리가 거의 없대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 원한을 풀어준단 말이 뭔 얘기냐면 반드시 풀어준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아주 고멜처럼 아주 그냥 우리는 가늠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난 창녀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가늠이에요. 숨 쉬는 것도 사실은 가늠이고 밥 먹는 것도 가늠이고 그거 다 영향이 돌리냐고요. 그것도 가늠되는 걸 따지고 보면요. 날 위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채이고 아주 수없는 남자한테 이제 팔리려고 그 고기 덩어리처럼 그 정육지에 보면 덜크덕 그냥 다 빨개 먹고 이렇게 팔려가려고 있었잖아요. 고멜이 호세아 보면은 그러니까 호세아 와서 벌이 15마리인가요? 운 15, 30냥의 고멜을 사가잖아요. 우리는 역사에서는 그 고멜처럼 그 상태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는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호세아가 뭐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 아니죠. 예수 아니에요. 예수가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날 데려가는 그 상태에 대해 거반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에서는 탕자처럼 아주 역사가 지음 열매인 것을 처지를 우리가 알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점점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이제 역사에서는 이렇게 힘드니까 이 원한을 언제까지 풀어주겠냐는 얘기예요. 반드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하늘에 있잖아요. 묵시속에. 묵시속에 자꾸 이 몸은 여기서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 증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을 이제 풀어주시리라. 한번 해볼까요? 언제까지 풀어준가? 이 원한을 어떻게 풀어준가? 계시록 한번 보죠. 계시록 6장. 거의 없대요. 믿음을 볼 자가 원한을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신가 보자고요. 6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제 우리가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 제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산 제사에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죠. 말투리오 그 증거잖아요. 십계명을 역사에서는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조금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이 신원을 원한을 풀어주시렵니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동무들 바로 그 형제들 모두가 이 택한 백성 창세전 묵시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다 나온 자 잃어버린 양이 된 자들을 그 동무들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나처럼 이렇게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먹게 돼 있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까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하나가 될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즘 온 역사 세상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2000년 전에 전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붙잡고 있느냐 2000년 동안을 2019년 동안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까지 누군가는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들은 지금 이 아들들 때문에 덤으로 사는 거예요. 저들은 이 아들들의 소품으로 시청과 교제로 설명용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나면 모든 사건은 나가 되죠. 이 세상 전부가 나라니까 나고 내가 이 역사의 온천하의 대표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나로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죠. 그래 너가 안 돼야 카타크리노 정제는 안 하죠. 만약에 너로 봐버리면 전부 정제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나를 위해서 내 소품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십자가의 체험이 없다라면은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그걸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도살장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적이란 미투 사건 그런 것들을 내 거로 내가 패러다이 할 수 있어야죠. 내 거로 어버럽 시켜야죠. 내가 저입니다. 내가 저입니다. 내가 저렇게 박근혜처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조두순입니다. 제가 미투 사건입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를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기 때문에 왜 만약에 저들이 이런 것을 안 보여줘 버리면은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내 사건이 돼야죠. 아브라함의 사건, 또 모세의 사건, 또 저 고멜의 사건, 모든 사건이 하와의 사건, 그 성경 속에 아주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사건을 나로 그걸 패러디 시켜야 된다니까요. 오버랩 시켜야 된다니까요. 데칼코마냥이 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나를 위해 줬기 때문에 모든 역사도 나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야죠. 삶을 살아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안 한다니까요. 고통 안 준다니까요.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를 보든 간에 애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니 그렇게 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독처하는 게 싫다고 했기 때문에 변개치 않는다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얘기는 제가 돼야 된다.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성경책이 세페르켈투 바로 이혼책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저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의 인도라면은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셔서 만약에 이 맛을 못 깨달으면 저 본문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어버리면 율법에 내가 갇히면 안 됩니다. 예수한테 맞아 죽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보죠. 이사야 먼저 어디 보시냐면 8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 자, 읽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죽는다. 이 성경책한테 죽는 거예요. 성경책이 세페르켈투스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치는 돌. 바로 그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반석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이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반석이 되고 거치는 돌 예수한테 돌 위에